10월 7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부터 팔레스타인 하마스 테러 집단이 약 7,000발, 어떤 분은 5,000발 이렇게 로켓포 공격을 이스라엘에 퍼부었죠.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10월 13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약 1,300명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는 약 15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 있는데 사망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죠. 어린 영유아 40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 죽임당한 아이들 중에는 참수당한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참수가 뭐냐면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정말 짐승 같은 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당한 시신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용감하게 군에 입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원 입대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36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을 했는데 소집 명령을 받은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원 입대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보니까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해서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고 있는 한 남성은 어린 자녀들에게 비밀로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또 예비군 면제 대상자인데도 이 사람은 또 6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있어요. 45세 니심 바라네스라고 하는 분은 6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힘든 시기니까 자원 입대한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예비군 복무 연령이 훨씬 지난 56세의 이스라엘 사업가 노암 라니르라고 하는 분은 자기만 입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두 아들과 함께 예비군에 자원했습니다. 노인들도 예비군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한 예비군 중에 최고령자가 95세 에즈라 야친인데 이분이 총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자원 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 유학 중인 24세 여성 시라 구에즈 이분도 자원 입대를 했어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좀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 입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 비행기 값을,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전쟁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적만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중 국적자들 있죠.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이런 식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스라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국적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귀하든지 미국으로 귀하든지 이렇게 국적을 바꾸는 경우 있죠. 그래서 누구는 병역 면제받기 위해서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스라엘 국적이 없는데도 부모가 이스라엘,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원 입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디아스포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 노인들 다 가리지 않고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소집령을 내린 지 48시간 만에 30만 명의 예비군이 모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집이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경외감이 들어. 부럽고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왜? 전쟁터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놀이가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에요.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업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인데 두 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고생해서 쌓은 사업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힘들게 공부해서 유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간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사라지는데, 여자들, 엄마들도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는 누가 돌봐?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목숨, 꿈, 가족, 돈, 뭐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 보면 도망가.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도망가기가 바빠요. 외국에 있다면 다행이다. 내가 외국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분도 있고,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보니까 군대 면제 받으려고 장애가 없는데 장애를 만들기도 하고, 장애가 있는 척하고, 극도로 살을 막 찌우기도 하고, 극도로 살을 빼기도 하고, 면제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는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주죠. 면제를 줘요. 그 혜택을 받으려고 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국제음악 콩쿠르 뭐 이런 데서 입상하면 또 면제를 줘요.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죠. 작년인가? 유명 가수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 그 사람들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가수들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군대 가는 것을 불행으로 여겨요. 돈 없고 백 없으면 군대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되는 것은 실패자인 거예요. 군인이 되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 면제되면 복 받았네. 잘 됐어. 이렇게 하죠. 군대 가는 것을 실패자로, 군대 가는 것을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나라의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뭐 국제에서 수상을 하고 그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혜택이 된 거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군대 가는 것은 신성시 여겨야지. 군대 가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그 군인이 나라를 지키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메달을 따든 뭐 하든 그냥 군대 그걸 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 자원에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군면제 받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 있죠, 로마 제국. 아주 로마인들이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호전적이에요. 조그만 땅에서 시작했는데 지중해 전역을 다 제패해버리잖아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 천년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로마인들이 항상 장수가 돼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용병으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게 했어요. 결국 용병 대장 오토 아케르가 로마를 멸망시켰어요. 용병에게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이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로마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죠. 도망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베네치아로 도망갔어요. 지금 로마 그 베니스, 이탈리아 베니스라고 하는 거, 베네치아라고 하는데 이 베네치아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이 강화도보다 작은 것 같아요. 정확한 크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만한 성이에요. 그만한 땅에 사는데 도망갔어. 근데 강화도는 그래도 육지가 많지만 여기는 굉장히 섬이 많아. 베네치아 가면 땅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여기 도망갔는데 이제 이방 민족들이 여기까지 약탈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숫자도 적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귀족이든 뭐 가난하건 상관없고 전부 다 이 군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싸우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다른 도시들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 베네치아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떠있는 섬나라인데 엄청나게 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공화국. 1000년을 가요, 1000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좀 봐요. 그런 역사 이야기도. 응? 시오노 나나미가 쓴 바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베네치아 공항 이야기인데 좀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1000년을 이끌어갔는데 이 나라가 또 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을 아껴서 또 용병을 구입하고 병역 비리를 저지르고 군대 안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싸우지 않고 나라를 넘겨줬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한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용기 있는 베네치아인들이 없으니까 결국 그냥 귀족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넘긴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허무하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통일신라. 거의 1000년이죠. 1000년 왕국이야. 이 통일신라도. 그 삼국을 통일할 때 얼마나 용맹합니까? 뭐 유명한 사람 김유신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통일을 했는데 이 1000년 왕국을 가다가 이제 1000년쯤 돼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라에서 나라를 지켜서 싸울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탄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왕이 그냥 넘겨주죠. 고려에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끝났어. 여기도 싸우지도 않고 망했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장수가 없으니까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넘겨줘 버렸어. 근데 이게 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조선이 그래, 조선. 조선 임진왜란에 정말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또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의병들이 있었잖아요. 가까스로 나라를 지켰어요. 싸웠을 때 나라를 지켰어. 근데 이제 일본의 강제 합병이 당하잖아요. 싸우고 전쟁에서 져서 합병을 당하면 뭐 할 말이라도 있는데 고종이 넘겨버렸잖아요. 결국은 자기 왕실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역사를 보니까 성경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적군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젊은이가 없는 나라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많지도 않아. 나라를 지키잖아요. 우리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예비군들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들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느냐? 전쟁터로 나가느냐?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어떤 분은 그동안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살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간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스라엘에 이제 외국에 있는데 내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 내가 그들을 못 본 척 할 수가 없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2000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이제 다시는 나라를 뺏길 수 없다.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계속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인구가 900만 명.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한 800만 명 돼요. 총 1,700만 명이에요. 1,700만 명. 그 조그만 나라가 주위는 다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침략을 당했고 중동 전쟁 4차 전쟁까지 있었잖아요. 1,700만 명밖에 안 돼요. 이슬람의 인구는 10억이야. 10억 명.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응?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원 입대하는 것이요, 이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자원 입대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사사시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사시대. 사사기 7장 읽었는데, 이 사사시대 중에 기드온이 살던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우상숭배했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감사치 않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그러면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하시니까 그 정복했던 민족들에게 다시 정복당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죠. 그게 사사시대야. 정복당했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잘 살다가 잘 살면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또 정복당하고 이런데 기드온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미디안 군대에게 정복을 당해서 7년 동안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죠. 다 뺏어가. 먹을 건 다 뺏어가. 사람은 다 죽여.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그동안 숭배했는데 우상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상은 가짜 신인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또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세웠어요.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부니까 이 자원 입대병들이 모였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35절 여호와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래서 이 곳곳에서 몰려온 자원병들이 보니까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숫자가 보니까 13만 5천 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미디안 군인 4명을 상대하는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3절 여호와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아무리 봐도 많지 않은데 야 32,000명 갖고 이기면 니네가 뛰어나서 니네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서 이겼다고 그렇게 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치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이 사람들이 자원입되는데 왜 두려워요? 근데 와보니까 다 모인 사람이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미디안 군대를 보니까 13만 5천 명이야. 아유, 이건 승산이 없네. 두려워지죠. 두려운 사람 다 돌아가.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정의 용사들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5절 7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혓바닥으로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먹는데 이게 300명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물속에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긴장을 하면요 목이 말려. 두려움, 굉장히 긴장하면 내 의사는 아니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목이 말라요. 수분이 증발이 되나? 어쨌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물을 막 퍼 마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 사람들 용감하긴 하지만 좀 용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하는 거죠. 아니라서 그 불을 퍼마시다가 적들이 쳐도록 못하겠어. 근데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 여유가 있어요. 방심하지도 않고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진짜 용감한 사람. 위기에 처하면 그냥 막 물을 퍼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 긴장하고 쳐다보면 이렇게 경계하면서 하는 사람들.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300명을 골라내서 그 사람들하고만 싸우라는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들은 왜 이렇게 용감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32,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도 이게 승산이 별로 없는데 10,000명도 아니고 300명 갖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어요? 싸우겠냐고. 항복하지. 도망가든지. 이 300명 다 떠나고 300명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믿음의 강도는 좀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모르는 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강력하게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군에 입대하지 않으려고 비리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군대에 입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 독립군들은 다 존경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병사가 병사를 전도하고 장교가 장교를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를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겠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군인들을 의지하잖아요. 군인들 핵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복음화가 많이 될 거예요. 힘든 것, 무서운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힘든 것을 싫어하죠. 여러분 힘든 것을 싫어하고 두려운 것을
싫어하고 자꾸 도망가면 진짜 힘든 일이 생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것을 싫어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그냥 인생은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평탄함만 하냐고요. 태평양에서도 태평만 한 건 아니에요.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파도가 일 때가 있어요. 항상 쉬운 거, 편한 거, 안전한 것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나면 어떻게 이겨요? 그냥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험난한 파도를 이기는 것을 수없이 이겨본 사람들은요, 더 큰 파도가 와도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이기는 습관을 들이시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겨야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위기는 기회다 그러는데 위기가 기회가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위기가 기회인 것이지, 준비도 안 된 겁쟁이들한테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위기는 위기예요.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용맹한가? 여러분,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못 싸우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나요?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나님만 섬기다. 불 속에 넣어라. 담대하게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다 죽습니다. 편하게 살든 고생하면서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인기가 있든 없든 결국 다 죽어요. 돈과 권력이 있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잖아. 어차피 다 죽어요. 조금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성경적으로 한 대략 6,000년 정도 되지만 뭐 과학자들 입장에서 뭐 몇십만 년이죠. 거기서 이게 100년이 무슨 얼마나 큰 거냐고, 큰 기간이냐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더 이상 해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여기 세상에 사는 게 힘들죠. 고생이 많고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고 불행이 많아. 그래서 막 너무너무 살기 싫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죽으면 그냥 자동으로 끝나요.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 영원히 행복한 거.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고통이 힘들어. 그래서 죽으면 이 세상 고통이 천국으로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죽는다고. 결국 죽어요. 죽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는 결정이 안 돼 있어.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콧구멍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하게 죽으면 천국 가고 어렵게 죽으면 지옥 가나요? 그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고통스럽게 죽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참수당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네? 지옥 갔네?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봐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행복하게 갔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죽는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두렵더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사명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은 아니에요. 우린 또 다른 걸 지켜야 됩니다. 이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육적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이 나라에 속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네, 패배하고 있죠. 교회가 감소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오후 예배로 바꾸고 수요 예배도 어떤 데는 오전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성도 안 오니까 새벽 예배 없애드리고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뿐만인가요? 여러분 여러 면에서 전쟁,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전쟁을 보세요. 악한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확산되죠. 저속하고 음란한 은어를 막 일상에 사용해요. 연예인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 나는 진짜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심지어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라면을 출시했는데 개존맛 라면. 그래가지고 이런 국격을 떨어뜨려 비난을 받아가지고 사과하고 이름 바꾼다.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게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이 문화가 저질 문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사람의 태아보다 강아지 새끼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강아지들은 막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다녀. 모시고 다녀. 사람 그렇게 하나요? 어릴 때만 유모차에 태우지. 컸는데도 안 하잖아요. 부모님이 세약해서 휠체어 타지고 계속 밀어두고 다니나요? 이게 사람보다 짐승을, 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문화가 확산된 거예요. 기독교회는 그러면 안 돼. 기독교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믿습니까? 개는 또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그 개 같은 자들이 최악의 욕이에요, 최악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죠, 개처럼. 이게 좋다고. 걱정입니다, 걱정. 어떤 또 분들은 또 참,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어쩌고 그걸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들은 저렇게 기독교 정신을 모르는구나. 기독교 가치관을 모르구나. 담임 목사님도 그 개가 뭐 사람보다 낫더니 뭐 그러면은 또 성도들은 또 개를 더 많이 키우겠지. 잘못된 문화예요. 개에게 쏟아붓는 정성, 시간, 돈, 사람에게 쏟아부어야지. 우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죠.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무슨 행사 때 무당이 굿하잖아요. 핸드폰을 탁 열면 오늘의 영상 오늘 볼 수 있어요. 당장 이런 무속이 우상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예배당 지키는 전쟁인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은 세상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막 세상 정부가 강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예배주의자들이 세상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데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 대형 교회들 중에는
교회 예배당에서도 드리고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교회 예배당 예배도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신 예배고,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진짜 예배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라면 이 예배당에서 드린, 현장에서 드린 예배를 없애버려야지. 교회를 없애버려야죠. 그럼 교회를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 돈 그냥 성도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그거를 헌금 교회당을 짓는 건데, 그리고 교회당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냐. 관리비 들어가지, 전기세 들어가지, 교회 행사하면 행사비 들어가지, 또 식사 제공하는 교회는 식사비 들어가지, 또 목회자들, 목사님, 전사님 사례비 많이 들어가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인터넷 예배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인터넷 예배가 진짜면 이거 다 없애버리지. 왜 성도들 힘들게 하냐. 그 인터넷 예배 되면서 헌금을 딱 띄워놨지, 또. 헌금하라. 돈을 위한 거지, 돈을, 진짜로. 응? 대형 교회들이 더 나빠.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리고. 더 사악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런데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도들의 결속이 끊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훼손이 되지. 개인주의, 그냥 천국만 가려고 하는 개인주의 신앙인들만 남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그럼 자신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터넷 예배주의자들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 전쟁. 이런 기독교인이 왜 줄어듭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지. 전도를 무서워해. 전도 안 하면 계속 아이를 안 낳으면 그 나라 국민이 사라지는 거지. 나라가 결국은 유럽 같은 데는 애를 너무 안 낳고 이슬람 사람을 하도 많이 받아들이니까 거기가 이슬람 국가인지 기독교 국가인지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우리나라도 그랬대. 그랬는데 우리나라 숫자랑 비교할 수도 없는, 그렇게 많아. 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싸우면 괜찮지. 그나마 괜찮지. 그런데 이걸 와가지고 그냥 이슬람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우리가 전도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전쟁.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한다. 시간이 없어요. 이 핸드폰을 이렇게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그 시간은 1시간도 2시간도 그냥 갔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고 300명의 용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어려워도 기도를 안 해. 하더라도 잠깐 하고 그냥 포기해. 응답 안 해주시면 포기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잘못은 없잖아요. 다 인간 잘못이지. 그러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끝까지 해야지. 이 기드온 시대 이스라엘 사람처럼 회개를 해야지. 회개는 안 하고 또 원망까지, 원망하는 죄까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역 기피하는 젊은이가 많은 나라가 유지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기피하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겁쟁이, 오합지졸 같은 성도만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편하게 예배만 잘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11조만 하고 감사헌금하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나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건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 편.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예수님 뭘 모으나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냥 사람만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으셨죠. 그래서 오병이어 때 수만 명이 몰려왔지만 다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남기셨잖아요. 근데 모으는 거야. 그게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치는 것은 그냥 해를 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인 걸 흩어버리는 거. 흩어버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흩어버리는 자. 그건 뭐냐? 그러면 교회를 흩어버리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사탄의 종이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이지 않고 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냐? 다 그냥 사탄 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지. 응? 그래서 이 인터넷 예배도 진짜 예배, 이건 사탄이야. 사탄이 한 짓이야. 가나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뭉쳐야 몸이 되지.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지고 어떻게 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꾸 모여야 되고 모일 때 온몸이 온전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고 나와 함께 모으자.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니까.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한 나라로 그냥 가는 직행이야, 직행. 관문이야. 할렐루야 해야죠. 기뻐해야지. 믿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천국이에요. 걱정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드온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 걱정이야.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300명이라도 용감하게 싸웠어요. 하나님 그런 이 작은 숫자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자원 입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자원 입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숫자가 작더라도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릴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기도인 나팔을 불듯이 진짜 자원하는 용사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권이 없다고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한탄을, 예수님의 그 슬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원하는 영적 군대가, 영적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부족한 면들을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300명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